하였노라. 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그 대속죄일을 생각했는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는 대속의 날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 해석이 되는데 고행을 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대속에 피를 흘린 그 짐승을 생각하면서 그 짐승이 왜 죽었나를 생각하라,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피 흘림의 그 고통을, 아픔을 생각하는 날을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이 한 주간은 특별하게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 때문이었구나. 그가 피를 흘린 것은 나를 위함이구나. 이것을 특별히 모여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대속죄일을 생각할 때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주간에도 좀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특별한 명절이면 그렇게 고속도로가 붐비는데도 꼭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왜 다른 날은 안 가는데 특별히 명절은 가야 되는가? 그날은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 기간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스스로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고난주간을 다른 고난주간이 아닌 날과 똑같이 그냥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달려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여기저기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모일 텐데 왜 그날 하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자고 하는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에 그냥 한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은 매너리즘입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모릅니다. 왜 교회가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자고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했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쭉 읊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를 드릴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함께 모일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새벽에 6시에 모이는지 7시에 모이는지 주님이 그 시간을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날은 가룟 유다 그 친밀한 사람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늘 제자들이 어울려서 함께 얘기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배신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가룟 유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등돌림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에 내가 이런 것을 혼자 경험했다라고 서럽게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 저도 6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외에 다른 고난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당하셨구나. 또 요셉은 안 당했나? 다윗은 안 당했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 그렇게 서럽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 앞에 서셨는데 그것은 저는 계략으로 이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계략이라는 것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겁니다. 계략은 혼자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사내들이는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 총독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인과 로마 총독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야바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는데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이 너무나도 당당하신 것을 봅니다. 너무 당당하셔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파워죠.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는 그 권세가 그 다른 나라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 군병들만 봐도 벌벌 떨리는 그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순사만 봐도 조선의 어린이들이 울음을 굳혔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권세를 바벨론으로 얘기해요. 음녀 바벨론 마지막 날 다 무너질 것이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지금 이제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죄수처럼 결박당하고 자유가 없으신데 가야바 집에서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끌려오는데 빌라도의 관정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것은 흉악범이라는 뜻입니다. 흉악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왔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의 음모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반드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반역하는 반란범으로 처형해서 로마 권세에 반란을 한 사람. 왜냐하면 로마 권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한복음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다 그랬거든요. 대제사장은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참남죄로 지금 고발당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와서는 이 사람의 죄목을 로마 제국의 반란죄로죠.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로마 제국의 반란죄로 이 사람을 처형할 만한 그런 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0절, 31절 지금 빌라도하고 이 사내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죄로 고발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도 신문합니다. 너는 무슨 죄로 고발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팔레스타인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다스리는 시간에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앞으로 가는 출세 가도에 내가 세상 권력을 얻어가는 이 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빌라도는 여기서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이 예수는 지금 반란범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항상 내가 권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진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얘기 하나 했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 절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로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가 진짜 알고 싶었을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내일은 이제 빌라도를 생각할 것은 아니고, 내일 본문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군중들. 이 군중들이 빌라도를 계속 압박합니다. 물론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여기에 굴복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는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 아닙니까? 세상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오늘 3번 얘기하시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너희 로마 군병들을 제압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병사들을 제압할 수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빌라도의 로마 군병을 제압하지도 않았지만, 이 빌라도의 권세 앞에 위축되지도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내 직장 상사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 혹시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혹시라도 하다가 내 비즈니스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깨닫자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위축되는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 앞으로 지금 가시는데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확고하고 명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나 위축이 없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권세, 우리의 보이는 이 세상 권세가 너무나 크고, 이거는 바벨론 제국 같고 흔들리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권세 앞에 마치 크리스찬이 개인이 나가는 것은 바위로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우리만 파싹 깨지는 거 아니냐? 사실 예수님이 지금 파싹 깨지는 거 맞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이 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아라라고 마지막 얘기해요. 군중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전형적으로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굴복당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좀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내면은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저희가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합니다. 너희는 대속죄의 일에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 그 7월 10일 그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대속죄일은 오늘 이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십자가를 한 주간 특별히 묵상해야 되는 이 시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배신을 당하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 배신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신 배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악한 음모와 계략 앞에 홀로 섰을 때 그 주님이 계략 앞에서 담대하게 서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권세에 엄청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위축되면서 이 3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목양 이것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주님,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으신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이 시간 베드로는 어디론가 가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당당한 주님의 뒤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 오늘 하루를 저희가 당당하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